굿모닝. 반갑습니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굿모닝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그립게 다가오는 날입니다. 1년 전 오늘 이병균 목사님은 자기에게 놓여진 허락된 길을 다 감당하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쉼 없이 지구를 돌리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2015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고 우리는 각자의 땅끝에서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실패하면서 슬프게 각자의 맡겨진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지금 2015년의 끝자락에서 또다시 교회 절기상으로 대림절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림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초림을 감사하는 기간으로 보내죠.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기간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과 관련된 성경 말씀을 본문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새누리 형제 자매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전하면서 들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이 지상으로,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2절을 보면 이 일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이 인용하는 선지자의 예언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6면 14절부터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어려운 단어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정황이 이해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이사야서 7장 성경 말씀이 쓰여진 우리가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때는 BC 734년경입니다. 남왕국 유다왕 아스왕 때 일입니다. 당시 근동지방에 아수르가 아람을 몰아내고 가장 큰 세력으로 부상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게 아수르고요. 지금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바벨론을 침공하고 있고 서쪽으로 가서 이스라엘, 유다 이쪽을 다 침공하고 있죠. 그래서 아수르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에게도 너희도 우리에게 들어와라 라고 윽박질렀는데 남왕국 왕 아하스는 이리저리 머리를 돌리고 국제 정세를 감안해서 판단을 내리는데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죠. 절대절명의 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침공해 왔을 때도 근근히 버텼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나라의 존폐가 달린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순간에 불과 20살의 철없는 나이에 왕이 된 아하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사는 너무나 빈약했고 백성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힘없는 작은 나라의 참 불쌍한 젊은 어린 왕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장면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환경들을 묘사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쳐있고 힘이 없는데 우리에게 몰려오는 문제들은 너무나 크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가정 문제로, 실업 문제로, 직장에서 일이 안 풀리고, 경제적으로는 쪼들리고, 인간관계는 꼬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 만만한 것이 없는데 세상은 이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우리를 포위하면서 죄어오고 있죠.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랴숲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아하스 왕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미처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얘기는 저 두 나라는 큰 소리 치고 있지만 고작해야 불이 꺼져가는 연기만 내는 부직갱이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너희 유다보다 저 두 나라는 먼저 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하스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인간의 힘, 나의 노력을 의지할 것인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저 거대한 연합군을 대항하는 것은 너무나 부질없고 무모하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아하스의 머리로 짜낸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네, 우리 첫 번째 우리 아하스가 짜낸 방법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것은 아하스의 대책 1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신에게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무엇을 바라고 들어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하스가 한 것은 그 당시 이방 사회의 관습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을 신에게, 몰렉신, 이방신이죠. 암몬 족속이 섬기던 신입니다. 혹시 코난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세요? 거기 우상이 커다랗게 있고 그 안에는 입을 벌리고 있고 거기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을 던져 넣죠.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확인할까요? 왕하 16장 3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역대하 28장 3절을 보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아들 하나만 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을 여러 명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에도 가고 이슬람 사원에도 가고 무당에게도 가고 뭐 이렇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불안과 공포는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 생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우리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곳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군사적 도움을 청한 것이죠. 심지어 성전에 있는 금은까지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저 장롱 밑바닥에 있던 비상금까지 팍팍 긁어서 뇌물도 주고 권력의 백도 쓰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죽하면 이렇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안 되었고 불쌍하고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안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는 다윗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스러운 반복들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바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의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의 문제,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읽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힘과 세상의 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여정에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은 믿지 않은 아하스에게 야, 그럼 내 말씀을 보장하는 내 징조를 하나 보일 테니까 하나 요구해라. 그러면서 징조, 사인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겸손한 척하면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불신하고 거부한 행동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한 처녀가 있는데 이 처녀가 조만간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게 되고 사내를 낳을 것이다. 근데 걔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즉 이것이 뭐냐면 애가 태어나는 순간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이 바로 시작하는 순간이라는 얘기죠. 그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인가? 히브리어 임마누엘은 He is with us.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셨다. He가 대문자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죠. 15절. 그가 악을 바라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선을 버리고 어떻게 돼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 철이 들 때쯤 된다는 얘기죠. 좀 이제 철이 들고 선악을 분별할 나이가 될 때, 그 전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 신선한 우유, 프레시한 밀크가 아니고 보관된 것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에 어려움에 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철이 들 즈음에 네 나라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16절.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이 아이가 서너 살쯤 되면 철이 들까요? 그 즈음에 지금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저 두 나라는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걱정 마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러니까 사인은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시작하고요. 십몇 년이 지나면서 이 예언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이것이 임마누엘 징조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불과 10여 년이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성취되었습니다. 14절에서 이 아이는 누구이고 이 아이를 낳는 처녀는 누구인가? 성경은 이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사야서에서 임마누엘 징조의 핵심은 시간과 기간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아직 현재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엄마의 시집가서 애를 낳을 것인데 그때서부터 이게 징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작정한 것이 이루어지는 징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여 철이 들 때쯤에 이 징조, 이 예언이 끝나는 시점이죠. 그때 너희를 괴롭히는 두 나라가 너희보다 먼저 망해서 내 예언은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즉 이 말씀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작정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느라는 뜻이죠. 내가 주관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던 일입니다. 대군이 몰려오고 자기는 왜소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이사야서 이 예언대로 약 10여 년이 흘러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그다음에 BC 720년에 아람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임마누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 이것이 이 예언이 1차적으로 완성된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셔서 어려울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온갖 환경들, 죄, 사망 권세, 이거 다 부직갱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말을 믿고 담대하게 맞서라. 이것이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죄와 사망 권세도 이미 사망 선고 받았습니다. 집행만 연기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집행이 나서 끝장날 것입니다. 그것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마침내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이미 그것은 1차적으로 모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자들이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이사야의 이름 예사야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 스알야숲은 남은 자는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였다. 아시죠? 구약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작정하신가 계획하신가 성취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이름이 합쳐져서 성취되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임마누엘 징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야 7장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이것이 모형이 돼서 더 크게 발전하게 되죠. 하여튼 시간이 경과해서 남유다 왕국도 BC 586년에 아수르가 아니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 이후로 유다는 지속적으로 강대국의 속국이 되어 속절없이 살면서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전체 내용이죠. 구약에서는 자 그럼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의 많은 예언들은요 이중 예언, 다중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두 번 성취되고 어떤 것들은 여러 번 성취돼요. 그래서 이 예언들은 이중적으로 다중적으로 성취되는데 이 이사야의 임마누엘 징조의 약속은 신약에서는 그 내용이 더욱더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성취되죠. 구약에서는 선포되고 불과 10여 년 사이에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었는데 신약에서는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해요. 똑같죠?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서는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점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란 얘기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뭔가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또 반드시 이루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1차적으로 성취되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은 그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인간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그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구약에서 샘플로 보여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며 이 하나님의 의지가 역사 속에서 실제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 상거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 모든 시간과 공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존재하시며 그것을 운영하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고 함께 사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들어오시는 것인데 그 시점은 2000년 전이고 그 장소는 팔레스타인 땅의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정녀 이야기의 핵심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처녀에게서 나왔다는 초월적인 기적 사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이사야와 연관되는 포인트를 볼 때는 더욱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아들로 그 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죠. 또 하나,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까불고 앉아있는데 그 자리로 먼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작정하신 바 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굴러가고 있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재반 문제들, 가족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모든 이런 문제들, 이것을 치료해 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것,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죽음을 사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의 탄생이 신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작정하신 그 일을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 된다는 것이 마태복음에서의 임마누엘 징조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서부터 23절까지 읽어보죠.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21절서부터 한번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의 징조가 성취됐죠.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은
삼위의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프로그램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날 텐데 우리는 그 시점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찬양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때까지 살아서 영생에서 하나님께 임마누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미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 구약에서는 임마누엘, He is with us, 우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Now, 지금은 성령님은 He is within us,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에는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이제 외치겠죠.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2015년을 한번 걸어온 우리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때요?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있죠?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완성을 향한 길에 들어섰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이 아니고 내일 오시면 더 좋겠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바로 그날에는 우리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작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비록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 잃어버린 양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실제적인 사건들, 그것은 남은 자들인 여러분을 사용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여러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님도 함께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이며 명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징조로 시작된 이 예언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자각하는 것, 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은 마치 구약 성경 속에 아브라함적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고민되었고요. 배고픔의 문제로 이방 땅 애굽으로 피난 가기도 했고요. 때로는 자기 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하면서 이런저런 현실적인 삶의 도전들을 힘겹게 헤쳐나가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살아가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는 오로지 그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실패하기도 하고 어렵게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과연 복을 받게 될 것인가 아닌가는 순전히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며 임마누엘 예언을 성취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닙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 테이프 돌려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쓰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것은 신약에서 임마누엘 예언 성취의 완성 시기는 언제일까요? 임마누엘 출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성취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일부 때보다 조금 큰데, 그죠? 주님 빨리 오시려면 소리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은 이날이 마치 자기들의 생일인 양 선물을 교환하며 즐겁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날은 무한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어느 한 시점을 통해 썩어질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장막을 입으시고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게 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015년이라는 길을 허락하셨고 각자의 땅 끝에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또 새로운 길이,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았던 길, 2016년이라는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즐거운 곳도 몇 군데 있겠죠. 그렇지만 그 길은 여전히 어렵고 고단하고 만만치 않은 길일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의 육체는 점점 더 쇠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매 순간 때로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갑의 위치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은 을의 위치도 있을 상황 속에 여러분이 처할 수도 있고, 하여튼 갑의 위치에 있거나 을의 위치에 있거나 본문의 아하스처럼 어려운 판단을 내려야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행동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순간들의 연속인 2016년이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임마누엘 예언 성취에 동참하는 남은 자들답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해 주실 새길 2016년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동산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고자 기대하고 준비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누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지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명예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